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라는 말씀을 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자의 위험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부터 사도행전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매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심한 그런 날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악해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 성품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본어겐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새해부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하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리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더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서 확신이 되는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 앞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앞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겸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때가 이르면 진리를 듣고 돌아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또 제자들이 많이 나오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라,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말씀을 아는 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신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과 성경 말씀이 도대체 말씀을 알라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가지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만드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말씀,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따 영감으로 주신 것은 이제 설교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으로 부어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로, 닥트린입니다. 교리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책망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reprove,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신념을, 여러분 신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꾸짖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밝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음, 컬렉션이 됩니다. 컬렉션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1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러툰을 잘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컬렉션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꾸짖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죄를 꾸짖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처음부터 계신 말씀, The Word from the Beginning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교리와 이 믿음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The Word was God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5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침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구세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산타크라라 침례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길이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종일토록 묵상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9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98절에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숙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매일의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책망하실 때에 듣고 돌이켜서 콜렉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며 삶의 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고 육신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은 권능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와 함께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 안에 거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마르고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여 불에 던져 태워주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지는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냥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요
머리 되신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구별되어 한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물론 방역수칙 위에서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거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나 다른 것들을 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며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교회에 덧입혀진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내 말씀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회원으로, 형제자매로 있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가 쉬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역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형통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라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00년대에 무신론자인 프랑스 철학자 볼테어는 100년 안에 성경과 기독교가 멸망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15년 후에 1778년에 제네바 성경위원회가 볼테어의 집과 인쇄기를 구매하여 성경책을 출판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영감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을 넣어서 인간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이 성경 말씀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 교회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셨더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문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효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고 설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금요, 주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야 거룩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5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기 배경이 다른 44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고 이때까지 성경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완전한 성경임을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카바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언약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에 너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느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의 기록이 미리 보고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경의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이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수음으로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라, 하나님의 영감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왜 방언, 타원어가 필요합니까? 왜 알아듣지 못하는 하에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하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완전한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기에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호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바로 이렇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 자기네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이적과 기적을 눈에 뺏깁니까? 그리고 왜 거짓 교사, 선지자, 이단, 유혹, 계시의 현역이 되시나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여러분,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유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구세주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이 다 완성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열심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는 걸 소홀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지역교회를 알고 믿지 않으며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를 목사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만 되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자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동성애 목사가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부터 모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과 다른 교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산호세 지역에 그리고 이 미국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성경 말씀 위의 것을 빼거나 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날 것은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영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으나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지키며 거룩히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보존된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선포되는 산타크라라의 침례교회 공동체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성경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보존된 흠정역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지역교회 안에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성경 번역자입니다.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했던 틴데일은 졸업 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 오경을 번역하는 중에 헨리 8세에 의해서 1536년에 10월에 불로 태워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너 사형을 면할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밭에서 소를 모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여,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을 뜨게 되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죽은 지 75년 후에 1611년에 그의 번역을 기초로 하여 킹 제임스 바이블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완전한 본문을 통해 완전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통 마소다 히브리 본문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공인 본문 텍스토스 리셉처라고 TR 본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공인 본문이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이 한문으로 보면 공변할 공이 아니고 이를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본문이라 합니다. Receive text라고 합니다. 저와 교제를 나누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마소다 히브리 본문을 사용했고 공인 본문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변개된 거짓 교사와 거짓 이단들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세라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이 자기에게는 도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나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을 알라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은 그 화형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나,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나의 생명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에 열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거룩히 자라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지역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